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다시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종말입니다. 종말인데 지금은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 똑같다고 해서 남자랑 똑같아 해서 아무 남편에다 가서 여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말해요. 잘 믿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는지 그걸 구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오늘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제는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의 핵심,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예요. 사실 인격체이신 만군의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먼저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다. 사랑의 교제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가 안 되면 변하질 않아요. 진짜 변하질 않아. 그걸 딱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면 뭐가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딱 들어서요. 그게 딱 맛을 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은 진정으로 가능해지고 거기에 하나님 모든 것이 생명에 넘친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거기서 신앙의 진정한 것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인간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뭘로 다 창조했다?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가족으로 창조했어요. 딸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족으로 창조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가족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줬던 교제가 어떡한 것을 잘 표현되고 있어요. 자, 3장 18절로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바람을 불 때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두셨죠. 하나님 창조가 에덴 동산을 두셨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창조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하여금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해서 그걸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줬다 그 말이에요. 다 지어서 그곳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동안에 중앙에 생명나무에 선악의 알과 나무가 있었다 그 말.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면에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신학자가 그래요. 그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따먹을지 모르고 거기다 만들어. 하나님 실패했대. 이게 잘못되는 거죠. 이게 변론적인 이런 신학이 이게 잘못돼.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을 가져가서 잘못 신학에 들어가면 신앙 다 팔아먹어요. 신학이에요. 그래 말 그대로 신학. 거기서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신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을 배웠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죽어 안 죽어? 다 죽어. 다 지옥 간다. 할렐루야. 자, 우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뭘로 다 창조하신 줄 알았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자유의지를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로봇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뭘 뒀다? 선악과를 줬어요. 선악과를 줬어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사랑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룰이 있어요 없어요?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어요. 룰을 똑같아요. 하나님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도 룰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대한민국도 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모양 욕을 낸 거지. 참 이건 그래도 지가 잘났대. 참 어이구.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아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정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는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요.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라 그랬어요?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주인 바꿔야 돼. 주인 바꿔야 돼. 주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면 메시아 나라 가는 거고, 마귀가 주인 되면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둘 중 안에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말이야 이게. 이거 귀가 열려야 들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못 들었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창조하시는데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생각이 내놓으세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그거 뺏고 이거 가져가요. 이거. 아유, 이거라니까요. 이거 아니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는 매일 그 설교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하나님은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지위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키고 아담을 선택하고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백성, 따라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오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 안 놔둘까? 가만 안 놔둔 거야. 그래서 고난 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한 백성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주여 하면서 지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처럼 하면 우리도 고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니까 사랑이 아니까 두들겨 맞을수록 사랑이야. 아멘. 내가 맞아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맞지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야.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가니까 놓고 다 갈 건데 뭘 실망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래요. 오늘 요즘 하나님 오시는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래. 예. 기도도 되고. 내가 오늘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사모님 울으셔. 찔찔 짜. 그래서 뭐 가면 어떻게 좀 얼마나 좋을까? 이 상태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생각해. 근데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너를 크게 쓰겠대. 내가 여기 올라서 기도하는 중에 너를 쓰겠대. 뭘 써요 하나님? 뭘 써요? 쓰긴 뭘 써요? 한 몇 명만 더 보내봐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뭘 쓰긴 뭘 써요. 아이고 나는 쓰는 것도 이제는 뭐 그냥 마감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래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면 하나님 쓰는 건 하나님 쓰시겠지 뭐. 예, 그 내가 쓰고 지금 나 써달라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면 쓰시겠지 뭐. 아멘. 할렐루야.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아멘. 이건 임 목사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많이 들어. 아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한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린 건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한 백성 만들려고. 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린 거는 빙글빙글 돌린 거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광야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 우리가 이 호산나 교회에 들어와서 빙글빙글 돌리는 건 뭘까? 한 백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백성 뭐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목사는 뭘 하는 설교를 어떤 걸 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의도로 가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설교할 때 나를 잡고 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맞지만은 결국은 뭐냐? 아브라함을 한 백성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선민을 만드는 거예요. 선민. 택한 백성을 만들려고 그들을 건져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때 가나안은 부수적으로 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가나안 땅은 부수적으로 준 거야. 자, 30장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네게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절하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서는 반드시 망할 것이야. 너희는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길지. 자, 보세요. 이거는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4편의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대. 그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떠났다는 얘기잖아.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잖아.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는 사모님이 수원이 있었어. 수원에서 연애를 했어. 난 김포고. 그런데 토요일 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만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팔달산 우리 남문에 가면 그 종로 그 다방이 있는데 거기는 천주교서 있는데 거기 성경 구절이 다 벽이 다 성경 구절이야. 그래서 내가 신앙을 한다니까 거기서 만나는 그 장소야 매일. 그러면 찬송이 나와. 찬송이 나오는데 코스 거기 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갔다 거기 있을까? 뭐 없을 거야 지금은. 그래서 저 팔달산 올라가서 만났던 탄했던 그걸 기억이 나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만나 또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연한 것 사랑하면 만나 또 만나고 싶지. 근데 말 안 지키겠어요? 지키지 당연히. 무엇이든 다 들어주지. 사랑하니까. 우리 똑같아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연애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주의 성령은 그런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무슨 놈아 엉덩방 하나 찍고서 죄하고 뭐 은사 받아라 뭘 받아. 불 받긴 물 받아. 개코나 물 받아.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쌈박질하면 뭐래. 아이고 참말. 그게 모르냐고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은 뭐야? 신랑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린 신부고. 그럼 뭐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 연애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면 싸울 일 있어? 싸울 일 있으나 아이고 싸울 일이면 헤어지는 거지. 이거 내가 그래. 저 성제끼리 싸우면 아이고 하나님과 관계도 헤어진 거야. 이혼한 거야. 이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아이고 참. 어떤 때 보면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저기 하냐고요. 난 설교가 재밌어. 언제나 설교 언제 또 오지? 그러니까 매일 기다려줘. 매일 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면서 또 기다려줘. 할렐루야. 여기 내 놀이터인데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 자유하잖아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자,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실패했지요. 그렇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한 새 백성을 만드셨어요. 이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걸 정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완전히 거기 빠지면 미쳐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난 닮아갈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배서 보면 예배서 2장 11절로 20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의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야. 칭함을 하들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그거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는 육체가 이방인이 있고 할례도 못 받았어. 무리들은 칭함을 받지도 못해서. 그런데 뭐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하신 우리가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렇게 있어 없었어. 누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실패해서 이제는 이 설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하여 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진짜로 멋있어요. 아멘. 13절 보십시다. 이제는 전이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 그러니까 너희가 멀어졌더랬어.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대.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이 되기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과 하나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아멘. 아멘. 그는 우리를 평평하리도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의 지어 합평을.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을 자기 안에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 요 한 새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이방인 우리들을. 뭘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구약적인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약을 믿고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사람으로 만들었대. 16절 보시다. 시작. 또 십자가에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로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를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평화를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성령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성령을 받아야 한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한 백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아야 할까 안 받아야 할까? 안 받으면
못 가. 지옥 가. 할렐루야.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해되시죠? 자, 이 19절 보시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한 사람이 됐다 그래. 한 사람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 안 받으면요, 이걸 보면 성령이 밖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생명을 걸었어요. 성령 충만의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아, 임 목사 왜 이렇게 방언기들 많이 혀? 그런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따라 하셔. 그러면 자동적으로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와. 어느 순간 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다 들어.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목적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죠. 멍사주세요 은사.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해봐. 그럼 자동적으로 나와. 할렐루야. 이건 내가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라서 알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곧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의 목적이 교회가 지금 신약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예요. 아멘. 그 목적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그거 하는 것보다 우선이 된다 그러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랴. 그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 이건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인 그분이 하나님 앞에 두르는 게 먼저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실지가 먼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걸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복은 자동적으로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환경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 그랬죠? 영을 바꾸라 그랬어요. 따라요. 환경을 바꾸려면 영을 바꾸라.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환경이 나올 거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환경이 나올 거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초점을 맞춥니다. 멋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에 나온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올라가는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적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여기서 배운 중요한 순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게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를 파쇄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제 설교 중에 키워드예요. 항상 그것이 뿌리예요.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라고 행하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저렇게 이하에 나오는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뭐가 돼야 된다? 우선이 돼야 된다. 그게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가 안 되고 이것이 규례의 명령을 지키면 그걸 먼저 되면 뭐가 된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우선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율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는 없어요. 아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은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은 예예요. 그들은 율법과 그들은 그 명령과 규례를 초점을 맞춰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613개를 요약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노력했어요. 제가 많이 이걸 인용하죠.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 모세오경으로만 성경을 봐요. 그들은요. 그래서 거기서 613개의 율법과 법도를 찾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요. 그걸 안 지키면 율법 하나님 어긴다고 가르쳐요. 이건 그들이 정한 규례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13개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예요.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함축하면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또 이걸 함축하면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 게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요. 그럼 613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면 이 율법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아이고, 당연히 지키지.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웃 걸 도둑질 해요? 없습니다. 도둑놈이 되지는 거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치를 살피는데 아니 이걸 보세요. 잘 아시라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보이는 네 옆에 있는 것도 못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랑하냐 그거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하나님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싸우는 놈들은 그건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워? 아이고, 지가 높으려고 싸우는 거지. 생각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미워해요? 지가 다른 사람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미워하는 거 쉽게 하는 거지.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는 왜 배가 아파? 아니 그러니까 저 축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축하해줄, 사랑하면 축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배가 아파.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 교회 나와서 설교를 해도 없어. 다시 확인해야 돼. 아멘.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 요구가 아닌지 모르면서 설교하네. 설교만 하면 목사야? 참 웃기죠. 내가 왜 또 오늘 목사님을 얘기해? 아이 참.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누가? 바리새인들은. 자, 42절 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613개의 법도를 잘 지켰는데? 명령을 지켰는데?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잖아. 아멘.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가면하고 밖에 가면하고 직장 가는 가면은 다 다르다 그 말이잖아. 이게 가면이야, 가면. 싸울 때 가면 다르고 교회에서 찬송할 때 가면 다르고 설교할 때 가면 다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요, 그냥 임 목사 넌 안 그러냐? 아유,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난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식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겸손할 거 아니에요. 모두 막 겸손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돼야지. 아멘.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아멘. 물론 본인들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자기 전 존재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까? 아니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이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영을 받지 않으면 진짜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아멘. 몰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경이야, 아마. 소경을 인도가 둘 다 물에 빠져.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소경이라면 되겠어요? 아니, 모세오기를 달달 웬다니까? 달달 외는데 너희들은 소경을. 하나님 모르고 너는 소경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조금은 깊어. 내가 조금 연계 들어가서 조금 깊어. 근데 실제로요, 이 연계를 알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딱 숙여져. 할렐루야.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진짜로 겸손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요구가 뭔지를 성경을 한번 본질 안으로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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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네 번째는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의식이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예배보다도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한 모든 의식보다 우선이 돼. 예배보다도 우선이다. 내가 그러잖아요. 예배에 오는 것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러 왔는데 네 일주일 동안 한 거 못 봤다? 봤다. 다 봤어. 그것도 뭐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머리칼까지 30인바 되셨대. 그런데 왜 와서 가식을 하려고 그래? 그냥 솔직히 내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이 더 주세요. 더 하나님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교만할까 교만하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 그렇잖아. 아니, 지 눈에 들뻔 못 보고 상대방 티를 보면서 저런 바보 저 티가 있네 그럴 거 아니야. 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여기 빠졌어요. 성도들이 여기 빠져 있다고 말해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 제가 이렇게 자꾸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는 진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 이 호세아서는 이사야 쓰고 동시대 인물이야. 동시대. 호세하고 동시대, 이사야하고 동시대인데
이가 이스라엘 때 봐요. 성전에 예물만 가져와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들 마당만 밟는데 누가 이 성전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파.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지금이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보다 못하면 못하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 단장을 하는 이 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결실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두 가지는 번제와 제사예요. 번제와 제사. 하나님은 그냥 와서, 자 보세요. 하나님 다 봤다 그랬잖아요. 다 봤는데 양만 가져서 양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해. 아니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에이 지옥 갈 거니까 개뿔하다.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양 잡아드리고 하나님 제사드려 예배드리고 저희야 하면 그거 안 하고 이 뻔뻔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가끔 야, 네 입장이 내 입장하고 대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해요. 아무 말도 못 해. 네가 내 좀 대답하라. 어떤가? 그러면요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냐고요? 하나님 뜻을도 모르는데, 하나님 방법도 모르는데, 요구하는 게 어떤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간대? 지옥 아르목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 교회 나와도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그래요. 내가 지옥 간다고 해서 가면 좋겠지. 나요, 내가 백날 지옥 간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 여러분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회개를 촉구하라는 얘기죠. 바른 소리 해라 그 말이잖아요. 네가 싫든 좋든 바른 소리 해. 내 말 좀 전해줘라 그 말이에요. 내 심정 좀 전해줘라. 내 이 탄식하는 소리를 좀 전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 목사님 네가 좀 전해줘라 그 말이에요. 아, 이거 큰 교회 목사님 이걸 하면 다 떠나지. 아니 그러더라고.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요일날 그때나 지금 똑같아. 제가 메시지가 뭐 태생이 똑같으니 뭐 성격의 성품이 이러니 뭐 똑같지 뭐 지금 말씀의 깊이와 차이는 있어도 똑같았어. 갔는데 그래 저 군활이 있는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이 와서 오셔서는 그래 설교하는데 목사님 식사 그때 국수 끓여 먹었어. 그 국수 잡수면서 목사님 시원하게 말씀 잘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하면 다 쫓겨난대. 장로님들한테 쫓겨난대. 그래서 웃었어요. 그럼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야 외치는 소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걸 앞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진짜를 찾는 사람이 있어.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요번에 총동원 주일이 했잖아요. 근데 그냥 와서요 새로 오시는 분이 처음에는 찬송하는데 두리번 만에 이게 뭔가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대요. 깨져버렸대요. 아버지 찬송을 하니까 눈물 깨졌대요. 그러면서 나하고 밥 먹었는데 밥 먹으러 가서 그래 식당 가서 목사님
그 아버지 찬송 좀 가사 좀 써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럼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유튜브요? 그럼 유튜브를 해서 내가 찾았더니 거기 여기 있네요. 그거 부르고 다닌대요. 그거 부르고 다닌대. 그럼 은혜 받은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만나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냥 어떻든 찬송을 부를 때 만나든 설교 들을 때 만나든 아멘 할 때 입으로 성령이 쑥 들이가든 들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나만하여시 됐어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요. 약속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8시간 방언 기도할 테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순종할 테니까요.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에 나만하여시 되게 해주세요.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들어오는 사람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만져주세요. 그거예요. 아멘.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아멘. 가면 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할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멸시한다고 말을 해요. 멸시한다. 말라기서는요, 예물을 잘못 드린 걸 멸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 같이 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 이거 뭐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더럽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였음이라 말할 뿐이다. 영분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이 아니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이 아니냐? 이제 그들에게 총독에 드려봐라. 너희를 기뻐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는 쟁악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번제와 인내를 그걸 받지 않는 거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야. 그럼 말라기 때는 그거 자체가 없었어. 자체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체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주인인데 너 그걸 드려? 야, 저는 거 눈먼 거 내가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드려? 그냥 뭐 그럴 거야지. 말라기 시대는 이거 뭐 그냥 하나님 받는데 뭐 제사 불태가 없을 건데 뭐. 이때는요, 말라기 시대는요, 의식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두 가지가 다 없어.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아닌가요? 말라기 시대처럼 이런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너 총독에게 드려봐. 그때 총독이 뭐야?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너 총독에게 드려봐. 그거 총독이 받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공출을 많이 하니까 꽁 박는 문화가 생겼어. 꽁 박는 거 이해되죠? 속에는 나쁜 거고 겉에만 좋은 거 넣는 거. 그거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문화 속에 배어 있어요. 문화 속에 배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들도 그렇게 됐어. 이들도 그랬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 다 본다는 얘기잖아. 하나님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거부터 전제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도 정상적으로 해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혹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서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실 때, 야, 네가 청자금 미련한 놈 나가라라는 얘기, 미련한 놈 그걸 하고서 그 제단에 가서 예물 가지고 온다면 그거 생각나간 거기다 여기다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고 와서 드려. 그래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까지 다 같이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숨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 숨길 수가 하나도 없어. 아멘.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성령의 초명을 받으니까 다 드러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숨기려는 건 거짓말 하다 보면 더 거짓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민주당 보세요. 요즘 아주 재밌어 내가. 검수 안 받고 거기서 벌벌 떨어. 검수 안 받고 해놓고 벌벌 떨어. 민형변가 그 사람 법사에서 그거 하려고 가짜 탈당을 했잖아. 가짜로 해갖고 무소속에 그거에 그 외통이 그걸 통과시켰잖아. 두둥겨서 박명이 두둥겼죠. 17분 만에 두둥겨 17분 만에 땅 두둥겼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입당을 한디야. 2달도 안 돼서. 아이고 참. 얼마나. 아니 나도 아는데 전라도 광주 사람 모를까? 전라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국회의원 광주예요. 요번에 광주가 몇 명 찍은 줄 아세요? 투표 몇 번을 한지 아세요? 70% 80% 하는 사람이 37%뿐이 안 됐어. 그럼 왜 거기 왜 투표를 안 해? 국민의힘을 찍어야지. 싫으면 국민의힘을 찍어야지. 바보들. 아니 안 찍었어. 투표를 안 했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근데도 몰라. 그러면 국회의원 그걸 하는 걸 광주 사람 모를까? 에라이. 나도 아는데 그 사람들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겠냐 이 멍청아. 이야. 바보야 바보. 바보요. 그래서 옷 다 벗겨야 돼. 다 옷 벗겨야 돼. 저 2년 후에 옷 다 싹 벗겨야 돼. 국회 옷 벗겨야 돼. 아니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저기서 입었어. 개항에서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요즘 또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철갑옷까지 입으려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법인카드 한 거 있잖아요. 127군데, 129군데인가 압수수색을 했디야. 검찰보다 더 무서워 이제 경찰이. 더 무섭다니까. 근데 정치권도 안 봐준디야. 선언한 게. 방탄조끼 입으면 누구부터 잡아놓냐? 김혜경부터 잡아놓겠디야. 그러면 하긴 뭐 걔들 그 사람은 또 그래. 나는 안 했으니까 김혜경만 했어요. 요즘 초국이가 그러잖아. 우리 집 식구들은 몰라요. 우리 부인이 했지 나는 안 했어요. 아이고 뭘 띄어버려야 돼. 이 거시기 다 띄어야 돼. 미친놈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째째하게 그게 뭐야. 부인 끌어놓고 그거 끌어놓고 쥐는 안 했다고. 얘라 이 쓸개 빠진 놈아. 아니 이재명도 똑같은 그럴 위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재명은 한 수 더 뜰 거예요. 그런데 거길 찍어? 그것도 목사가? 얘라 이 손가락 잘라라.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또 왜 정치 얘기하는지. 에이 참. 아니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 요즘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아니 20 며칠 분이 안 됐는데 대통령 바꾼 지 20 며칠 분이 안 됐어. 한 달도 안 됐어. 그런데 완전히 180도 바뀌고 난 5년이나 지나간 거 같아 벌써. 아니 얼마 안 됐잖아. 5월 10일 날 때 했잖아요. 5월 10일 날. 그렇죠? 5월 10일 날에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잖아. 그러면 지금 20 며칠이야? 6월 며칠이야? 오늘 8일인가? 그럼 며칠이야? 28일이야? 한 달도 안 됐잖아. 그런데도 180도 달라졌어. 이야, 이렇게 지도자 하나 바뀌는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제명 아저씨가 됐으면 얼마나 나를 더 망쳐먹고 싸그리 다 털어먹고 거들라고 대장동처럼 다 털어먹고 전국을 다 털어먹으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신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살리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감사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참. 다섯 번째는 사역보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사역보다도. 예. 자,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이 우선이 된다. 친밀한 교제가 사역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역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한 새 백성,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가장 중추적인 일꾼들이 사도들. 중추적인 게 사도예요. 즉 목사님들이 중추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12장 2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는 첫째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목사가 사도보다 먼저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찮은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성령이 들어와야 사도도 사도다는 거지. 성령이 안 들어오면 사도가 무슨 사도요? 지소리 하는 거지. 지소리요, 지소리. 자기 소리다 그 말이야. 자기 소리. 생쥐 소리가 아니고 자기 소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가장 많은 희생하고 가장 많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4장 9절로 13절까지 볼까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없으니 우리가 세상의 천사들을 구경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약하나 그러나 너희는 존귀한 빛이고. 그러면 보세요. 사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걸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 우리는 뭐야?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나는 어리석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 상대방을 지혜롭게 만드는 자야. 높이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가 먼저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한국 봐요. 지들이 다 웃대가리 앉아서 에헴 하고 앉았잖아.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맞고 매맞고 정체가 없고. 이걸 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 없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천막을 끼면서 수선하면서 했다 그 말이에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돼. 사도 바울은 이 사도는 이렇게 찌꺼기가 돼야 돼.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상 자리에 앉아? 하나님 자리에 앉아? 다 주고 다 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대접받지 마시고요. 상자리 앉지 마시고요. 바울이 가리킨 대로 우리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하는 거 이거. 내가 성도를 위한다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거예요. 나도 이걸 몰라요. 나도 이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을 까는지, 왜 목사들을 얘기하겠어요? 원고 없어. 그냥 튀져나오는 거야 그냥. 막 밀어서 여기서 안에서 밀어내는 거야. 말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사도를 위해서 장면으로 이제 뭐냐,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 15절을 같이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거기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고 이는 자기와 함께 하였으 또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치. 그럼 왜 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12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도들이 대접받고 상자리 앉아 부르는 게 아니고, 좋은 차 타고 테니스 어이쇼 이거 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골프 가방 다 버리셔. 뭐 그래, 한 250명 되니까 골프 나 사례금 더 올려줘, 사례금 더 올려줘 하고 사례금.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금은 주다 못해서 장로가 튀져나왔디야. 골프는 왜 치러 다니냐는 거예요. 골프 치면 뭐가 해요? 좋은 차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정신 빠진 자들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냐고. 택한 목적이 뭐냐고. 본질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임목사같이 그냥 간대가 반이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대로 알았어요, 할게요. 야, 그냥 8시간 앉아서 그걸 하지. 아이고, 이 곰탱아. 곰탱이지. 진짜로 곰탱이요. 그냥 죽을 둥 말둥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2년이다가 이제 2년이니까 2년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두 가지 요약하는가. 1장 38절 39절 보십시다. 이루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문으로라. 이에 갈릴리 가시니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 이게 마가복음에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도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게 주인을 바꿨다는 게,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달.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전도와 귀신 쫓는 것이 그것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은 귀신을 쫓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여야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아멘.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자기중심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친밀한 교제 없어도 자기중심으로도 설교할 수 있고요. 자기중심으로도 목회할 수 있고요. 자기중심으로 선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주인 따라 가는 거야. 아멘. 따라 주인 따라 가는 거다. 내가 자기 중심은 자기 마귀의 중심 따라 저 지옥불에 가는 거요. 어딜 가? 이리 와. 아니야, 그냥 그거 싫은데. 아, 네가 했잖아. 이리 와.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콧뚜레라는 거 알죠? 소가 기운이 많으니까 황소를 이 소 때면 이 코를 뚫어, 여기다. 목매기소에다 코를 뚫어. 코를 뚫으면 이게 여기다 해서 이 콧뚜레 놓으면 그 콧뚜레 조그만 어디는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와 그러면 꼼짝 못해. 코 뚫으면. 근데 이 목매기는 안 돼.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이고 저 황지가 코 뚫었어요. 하나 써보세요. 근데 아니 그렇다니까 난 성도들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코는 아직 못 뚫었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코를 뚫었다는 게 하나님께 잡힌 바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붙잡히니까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람이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딸에 하나님과 붙잡히면 시온의 대로다. 대로가 열리는 거야. 아직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호산나교회 임목사는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의 종의 개념을 보자고요. 개념이 뭐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해냐? 성도는 목회자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죽을 일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면 다 죽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죽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올바른 자세,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시적인 부담이나 죄책감을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먼저 종이 되기보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잘못한 거 다 하나님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다 봤어. 뭐 잘못한 놈이 뭘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보이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너무 이걸 하니까 저 벽 단바닥에다가 받아버렸어. 아니 나 죽어야 돼. 그냥 이게 살 자격도 없어요. 받으니까 머리만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환상을. 야, 임 목사 이 곰탕아, 네 자식이 있지. 얘 자식이 둘 있어요. 그러면 네 자식이 잘못했다고 밥을 문 걸고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너 마음 좋으냐? 아유 싫지요. 마음 싫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나도 똑같아 이놈아. 나도 똑같아. 그럼 잘못한 걸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거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래? 너는 인정해. 뻔뻔하게 하지 말고. 회개는 인정이야. 따라 회개는 인정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잘못한 거 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자신은 다 아시는데 뭐. 그럼 누가 필요해? 사역 역시도 주의 종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이 주셔야 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아멘.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하나님 위한 당신의 사역을 잘 진행할 때 낙심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일꾼의 심지어 부담감을 정신적 압박 등이 있다면
당신은 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압박이 되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부담감이 돼요. 교회는 부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내 전존재를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이 할 때 감사가 되고 기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지. 이게 안 되고 억지로 부담을 갖고 여러 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아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관계를 사역 중심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종 이전에 아들로 부르셨어요. 딸의 종 이전에 아들로 부르셨다. 그리고 사역 이전에 교제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사역 이전에 교제의 관계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의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 아닌 것을 알기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고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만이 우리한 유일한 목적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며 근본입니다. 맞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늘 가족으로 창조했다. 그걸 이해하시고요. 하나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복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뭐 믿는지, 왜 믿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공을 치고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몇 가지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이라 그 말이에요. 봉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